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주보 안쪽 아래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만 향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 설교자로 인하여 주님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이끄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로 인하여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알게 확인케 하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진리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가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설교에 설교 제목이 자극적이면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진리로만 깨어나고 모여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전염병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전염병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이 어떤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십계명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와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광야를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십계명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만나를 2번 주님이 그 만나를 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갔었는데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눈으로 매일 보았어요. 매일매일이 사랑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이 말하기를 거기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40일이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지금 얼마나 진노했는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 옛 사람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그들과 함께 법궤와 성전과 함께 세워졌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텐데,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3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물질과 이 축복과 번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성공과 행복 속에서 나를 잃어버려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에 끌려가리라. 그리고 전 세계에 다 흩어지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왕과 함께 세워지고, 그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주님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었습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너희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너희들을 향한 진노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들의 손에, 종교인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뭐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값을 우리 대신에 지불해 놓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았다는 증인들만 남겨놓았지 증거는 남겨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천사들이 문을 열고 왔을 때, 무덤 문을 열었을 때 머리 쪽에랑 발 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후에 그 장사했을 때에 세마포를 거기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부활한 증거인 세마포는 없습니다. 놀랍게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그들만 주님이 포기하셨어요.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증인을 세웠지만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와 함께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이 예레미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버릴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주님이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을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었어요. 모세오경 그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교회가 지나는데요. 이 2000년이 지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듣게 되는 얘기가 7교회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에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종말의 계시는 전 세계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증상을 보인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는지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에 종말에 대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놀랍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 7교회의 편지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그때 주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 세계에 무소부지하시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님은 자기의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 거기에 계세요. 7 촉대는 성경에 7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은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 자체가 어둠이에요. 거기에 회개하여 거듭난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의 불이 있는 곳, 거기가 7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기 위하여 낙도에 가서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하탄과 런던과 도쿄와 뉴욕처럼 세계의 모든 증상을 다 알려고 뉴스를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다 안다고 주님 오시는 징조를 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교회에게 편지하십니다. 주님은 촛대로라고 부르시는 이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인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 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이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와요. 첫 번째 칼은, 지금 말로는 칼은 전쟁이에요. 칼은 전쟁으로 죽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근이에요. 기근은 굶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6장서부터는요. 첫 번째 말이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전쟁으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은 기근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붉은 말이에요. 그렇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은 검게 죽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성경에 붉은 말과 기근을 말하는 검은 말, 그 다음에는 한글 성경에는 창백한 말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 pale. 근데 옛날 성경책에는 청황색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청황색이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창백하게 죽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과 푸른 색깔을 띠게 돼요. 그게 고대로부터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렇게 이런 팬데믹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인류 역사에 없는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전에는 사스, 그런 다른 이름으로 조류독감, 여러 전염병들이 시작되더니 점점 전염병이 이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염병과 함께 우리는 경제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혜택인 비행기가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제는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재난지원금을 만들지만 생산이 안 되는데 돈을 찍고 있어요. 그 돈은 가짜 돈이죠. 어떻게 경제활동에 열매가 없는데 돈만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돈만 찍어대고 있죠.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이 찍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돈의 가치는 지금은 유통을 되면서 있지만 사실은 가짜죠.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전염병처럼 곧 기근, 경제의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처럼 축약판을 썼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혹과 환난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료와 짐승이라고 말해요. 음료는 미혹한다는 것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니까 전 세계에 미혹이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온 땅에 미혹이 온 교회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국가, 바벨론의 국가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것처럼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있잖아요. 바벨론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국가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바벨론의 종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료,
이게 바벨론의 거짓된 교회예요. 이것을 주님의 신부에 대한 반대로 그것은 가짜 교회, 그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세상은 정말 주님이 진노케 할 만한 땅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소돔 고모라가 주님의 그 종말의 그 본이라는 거예요. 견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소돔 고모라를 다 불타버렸어요. 어린이로부터 노인들까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가 노인으로부터 어린애이기까지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주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네로 황제 때도 동성애가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국가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고모라를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전 세계는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최근 이 50년 사이에요, 낙태의 합법화. 여러분, 성경의 낙태는 살인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하다가 죽여서 살인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낙태는 있잖아요. 다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낙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예요. 작년 말에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 스테이트는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미 낙태를 국가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미국의 이 중요한 뉴욕 스테이트와 한국처럼 전 세계 나라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처럼 곧 전 세계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무죄한 자식의 피를 흘리는 무시무시한 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낙태를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남들과 다투다가 싸움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기를 죽인 거예요. 1살이건 몇 달 되었건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이에요. 어른을 죽였건 아기를 죽였건 살인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때 죽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요, 낙태로 인하여 단 한 해 안에 죽은 사람들은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만큼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제는 소아성애자, 이런 죄가 전 세계에 지금 부요한 자로부터 정치가들로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오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진노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 100년 동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문 뉴스에서는 WCC라 그래요. 이게 세계 종교
세계 교회 협의회라 그래요. 이것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것을 100년 동안 50년 동안 퍼뜨렸어요. 1950년대부터 이것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교리는 다른 종교라도 그냥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카톨릭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구원에 대한 진리가 미혹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교회에서 카톨릭과 함께 전 세계의 교회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예언한 이게 음녀가 전 세계의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WCC는 막입니다. WCC는 사도 요한이 음녀라고 불렀던 그게 바벨론이라는 종교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티칸에서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이 바티칸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당연하게 불교도들이, 중들이 모여서 신부들과 같이 화목하게 지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땅에서도 중들과 수녀들이, 신부들이 같이 예배합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크라임이 됐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모였을 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로 부닥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자로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기도했을 때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중에 미국의 그 목사가 상원의원과 미국의 하원의원이 모인 곳에서 아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워맨이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이 나라가 100년이 되기 전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영화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예수님의 이름이 욕인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주일학교에 질문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질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욕인 뜻으로 졌느냐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욕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죄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들의 이름을 욕하면서 불려봐봐요. 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 성경의 우상은요,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왜 세웁니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겐 집에서 행복이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보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거기 배우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줬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종교까지,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음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온 땅에 예배가 막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서에 말한 대로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저기에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막는다고 생각하고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배도로 인하여,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예배의 문을 닫게 만드셨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이 미혹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만이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못하죠. 주님만이 하십니다. 단 하나,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회개, 이럴 때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세요. 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자가 모여진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기의 재물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교회 일치운동이 시작되는 이 카톨릭과 함께, 그게 카톨릭의 핑계가 아니에요. 카톨릭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스스로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 동안에 2000년 동안 교회들은요, 12제자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12제자는 그들의 교단을 만든 적이 없죠. 요한과 베드로의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와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 바울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2000년 동안에 인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이 저쪽 교회와 이쪽 교회, 저 교단 교회, 저 장로교단과 성결교단과 감리교단과 그런 교단이 정말 예수님이 한 주인이신 그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카톨릭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미혹을 말하는 것과 함께 교회는 다른 교단들을 만들었어요. 교회는 자기네 교회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곳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는 참된 신부를 주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교회,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예배가 그쳐지면서 교회란 무엇인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지금은 백신을 받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슈 앞에 교회들이 서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보다 더한 것이요. 이 전염병이 하나님 앞에서 국가와 이 교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나갔는데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생긴 전염병인지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100년 동안 신학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전염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와요. 아마겟돈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누가 싸움을 했겠죠.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쟁하잖아요. 정말 전쟁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유가 있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처음에 성경에 싸움은 정욕이에요. 싸움의 정욕으로. 그리고 어느 나라에 탐낼 것이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정욕이에요. 탐낼 나라가 있으면 쳐들어와요. 그러나 탐낼 것이 없는 나라에는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몽골처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한 단면은 인간들이 일으키지만 그 안에 인간들이 싸움을 하도록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처럼 바벨론이란 국가가 그 큰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뭘 쳐들어오겠어요?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인데.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쳐들어가서 나라를 빼앗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예요. 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근데 지금 전염병이 거의 다 찼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근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신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이 백신이 인간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이 모든 국가를 다 통제하려는 초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슈는 국가의 초국가가 이슈예요. 이것이 카톨릭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AD 300년 훨씬 이전이에요. 어거스틴 때만 해도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이단을 보면은요, 로마 제국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찾아가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에게 어거스틴이 신고해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교회들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된 것,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음료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 양론에서 일하시는 분들 속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양론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런 공기업, 국가의 직업에서는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안에 뭐라 그러죠? 그 유전 정보를 같이 백신을 넣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우리를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느냐의 이슈가 아니라 이 백신을 맞느냐 안 받느냐가 둘 다 국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할 것은요,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진노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 가정의 죄, 국가와 사회의 죄를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기근은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기근이에요. 경제 위기예요. 그럴 때에 동시에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누구나 알죠.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666이라는 것.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숫자나 그 이름이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극단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그것이 666에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백신을 맞았다고 그것은 666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국가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왕인 사람인지 이것만이 주님의 참된 신부가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아래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국가의 법을 순종해야 되죠. 당연하게 로마서에 국가에서 정한 법을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십계명과 부닥쳤을 때 모세 오경과 부닥쳤을 때 국가를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의 많은 법들이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저항하고 있어요. 중간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말하는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에 우리들이 어디에 설지,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구원은 하나예요. 누가 주인이냐예요. 666표를 적그리스도가 왜 줍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딥스테이트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부르면서 세계에 다 알려졌어요. 아, 그렇구나. 미국조차도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스테이트가 있구나. 딥스테이트라고 불렸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전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바로왕이 요셉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라마다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그 왕들은 요셉을 알지도 못하던 바로왕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이 모든 것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오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국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마땅히 순종하죠. 그것은 국가의 법을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 세계에 요 최근 200~300년 동안 퍼졌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은 첫 번째, 재물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아요. 성경에 회개에 대한 이 진리는 교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카톨릭과 함께 모든 교회가 지금 WCC라는 것, 그거 다 배도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면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를 다 잃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화가 복이 될 것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려서 재정을 잃어버려도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팔린 요셉과 함께하시고 감옥에 간 요셉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이 왕인 사람과 반드시 함께합니다. 먹을 게 없는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주님의 엘리야를 보내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전염병의 위기가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일 뿐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를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도 다 식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때문인지 전염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묵도일 뿐이에요. 꼭 죽은 곳의 예배 같아요. 찬송도 식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손을 들어 주께 예배했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기만 끊어지면 예배는 끝납니다. 성경책도 휴대폰 안에 있고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교회는 올스톱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중국 교회는 이걸 회개한대요. 양치강이 범람했잖아요. 전염병과 함께 동시에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다 물에 젖으니까 그때까지 핍박받던 중국 교회가 줌으로 예배하는 걸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줌을 의지한 거, 줌으로 예배하던 중국 교회가 양치강의 범람으로 인터넷과 휴대폰이 마비돼서 모든 교회가 닫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 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예배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가 돼야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혈과 육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주신 위로부터 오는 생명,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만 천국 갑니다. 그것이 12 진주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주문만 천국문이에요. 진주는 거듭난 생명을 가리켜요. 그 조개는 이게 식물이었는데, 이게 생물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광물질로. 신비한 진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다 보석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보석은 진주예요. 천국은 12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려도 회개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존재 속에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번다고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노래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부자 쪽에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 쪽에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쪽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지가 들어와도 전혀 차별을 알 수 없는 회개한 자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주님의 마음에 죽게 열리게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에 편지한 7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상상도 못해요. 로마 제국 중에 변방이었어요. 거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놀랍게 곧 주님이 재림을 알려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조그만 교회였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새벽 기도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니엘처럼 이 회개의 삶이 회복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술 취한 자가 대신 맡기는 대리운전처럼 대리 예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가 인도하는 대리 예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곳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재물이 우상되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전혀 차이가 없는 회개의 기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온 땅에 미혹이 다 찼고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를 보나이다. 주님, 진리를 따라 온 땅의 교회가 카톨릭과 함께 세계 교회 협의회와 함께 온 땅에 미혹이 찼나이다. 이제 핍박이 다가올 때를 살고 있나이다. 힘써서 깨워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